기브롯 핫다와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의 기브롯, 그리고 탐욕 또는 욕심이라고 하는 뜻의 핫다와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 하는 말은 욕심의 무덤,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사람들을 묻은 곳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 부르고, 이제 그걸 거울 삼아서 후대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고 탐욕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종자들이 우선 지금 급하고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런 말 하라고 하면 지금은 바빠서 못합니다 하겠지만 평안할 때, 별 일이 없을 때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는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아담의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중생했다고 해도 아직도 부패한 심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는 욕심을 좀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처럼 행하지만 잠시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이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 순종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순종합니까? 순종은커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는 게 더 많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입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달으면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모든 육신이 온전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려고 찾아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를 전부 불평, 원망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진흙을 가지고 짚을 넣어가지고 벽돌 만드는 일 안 해도 됩니다. 벽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벽돌 가지고 국고성을 쌓고 오만 애굽 사람들이 안 하는 잡일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면 하루라도 자유의 몸을 살다가 죽으면 원도 한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바로를 그의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저의 몸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난 뒤에는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습니다.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말 탄 자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렸다고도 감사합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사흘 지나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물 하나 찾았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뭘 마셔야 하지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지 사흘 지났는데 사흘 뒤에는 이제 원망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림에서 풍성하게 시원한 물을 잘 마시고 이제 시내산 사이에 이르렀는데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부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얘는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낫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게 배부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또 물이 없어요. 그럼 분명히 얼마 전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 주신 거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물 없다고 또 원망 불평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7장 3절에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린 거 보여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원망하기 시작해가지고 바다 건너서 물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 있다가 또 양식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조금 지나면 물 없다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날마다 원망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과 인도자 모세, 아론 원망하기를 버릇처럼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브롯 핫다오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은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주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14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렀다가 10개월 19일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막길을 한 사흘쯤 지나갔는데 그동안에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물, 일 안 하고 평안하게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서 사흘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낮에는 햇볕 뜨거워, 저녁에는 추워, 뭐 먹을 것도 없어, 구경할 것도 없어, 가려니까 가나안 땅 언제나 가려나 힘들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군 뒤에 쳐져가지고 빨리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제일 뒤에 쳐져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 안 가면 어때? 뭐 굳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래. 나는 원래 애굽에서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다 나와야 된다 그랬고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 나 가기 싫다고. 아니면 아까 같이 그냥 시내산에서 그냥 사도 좋은데 뭐라 굳이 가나안 땅을 가자고 이 고통, 이 고난, 이 힘든 데를 가지. 아유 나는 힘들어 죽겠네 하고 뒤에 있으니까 문제는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뒤에 쳐져서 가지 말자 하고 앞으로 앞서가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원망하던 사람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원망하다는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다 하고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 그 일이 불과 지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두라는 말 하잖아요. 조두. 우리말로 새머리. 그죠?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면 조두라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부 조두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어제 일을 봤다고 하면 오늘은 절대로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본 거 오늘 잊어버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이 봐도 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 사람 좀 정신 있는 사람이야. 아니, 어제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네. 그러지 않겠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사람들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만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 추운데 뭘 끓여 먹을까? 날 더울 때 입맛이 없을 때 뭘 먹을까? 뭐 시장 가서 뭘 봐야 될까?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만나 딱 가지고 그냥 먹으면은 영양 결핍도 없고 아무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만 있으면 그냥 집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주는데 그게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양식을 얻으려면 누구나 다 나가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게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는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 일이라고는 만나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뭐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것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수확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세상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해줄 때는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게 잘해준다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꼼짝없이 일을 해야 돼요. TV 같은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제안한 거 보면 일하다가 힘들어 쓰러지면 막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아이고 힘들지 쉬어.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그 대가로 먹을 양식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일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뭐 금은 장식구 줬잖아요. 그거 10배, 100배는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만나만 먹고 살았더니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 광야에서 일도 안 하는데 기력이 쇠하면 뭐 어때요? 정력이 넘쳐나가지고 뭘 일 하려고요? 뭐 일을 할 때 기운이 떨어져야지 이거 힘이 없어가지고 뭐 보충을 한다지만 보약이라도 먹지만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애굽처럼 벽돌을 만들지도 않고 성을 쌓는 일도 않고 별다리 할 일도 없는데 무슨 기력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근심 걱정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달라 그랬습니다. 만나만 이제 안 돼. 만나 말고 애굽에서는 뭐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우리 만나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세요 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보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 안 받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래 임금으로 지급하면 100만 원 줘야 될 거 10,000원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선물 주듯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받아야 될 거 당연히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 사람들이 준 걸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밀어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고열을 빨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는데 먹을 거 주었다고 그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작 광야에 나와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일러 떼듯이 뜨뜻하게 해준 건 하나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라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불신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재미가 없다는 것이고,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 돈도 지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심었다.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안에 삶을 사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주님 안에 있어도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잘 되는데 하면 그런 원망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욕심은 무적행, 끝이 없는 그것과 같아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다고다고인데 새로 바뀐 건 다오다오예요. 그런 건 무슨 얘기인가? 거머리는 자기가 일을 안 해요. 남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 피를 빨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수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 바로 그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번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묻고, 왜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지 않았냐면은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면은 주머니를 달라고 그러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거기다 돈을 가득 채워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옷을 안 줬다고 농담 삼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등록막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후한의 광무제가 천하를 거의 평정할 무렵에 끝까지 저항하던 농서, 촉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서가 안 되겠는지 광무제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딱 촉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광무제가 농서를 얻으니 촉당도 탐이 나는구나. 만족을 모르는 사람의 욕심이여라고 스스로 자기가 한탄을 했대요. 나머지 두 나라 있었는데 하나 항복했으니까 이거면 됐다라고 자기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더 어떻게 빼앗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속담에도 말을 타면 종 부리고 싶다 그러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만족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그 땅에서 극심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서로 만나면 이렇게 말했대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우리가 받을 제일 좋은 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그날그날의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글렌 반 에케렌이 쓴 너와 항상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제멋대로 찬송이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와 가족들이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뻑적지근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육신의 욕심으로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심판자가 멀리 있어가지고 참 있다 와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원망 불평하면 문 열고 들어와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저희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했습니다. 여기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리고 있던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방인이 있거든. 애국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 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제일 먼저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가려고 그러지? 힘든데 그냥 여기 평안한 데 살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가? 아이 그래. 너무 힘들구만 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에는 별 감사하지 못하고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고기를 주세요 하고 원망하는 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이만큼 주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의 걸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는 문제로 지금의 생활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 그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니까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한심한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많이 먹고 지옥에 가갖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뭐 먹을까 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세상 한심한 사람 아니겠어요? 무슨 대의를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되지만 그거 자기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거 못할까 봐 병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떨어져? 그럼 내가 너희들의 고기 줄게.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고기 주겠다. 고기 주는데 뭐 한 번 딱 먹을 거 주는 게 아니고 1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삼시세끼 고기만 먹어라.
아직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죽였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여기 이 백성들이 200만입니다. 200만. 200만에게 고기를 주시려고 하면은 아니 초장에 있는 모든 소를 다 때려잡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몰아와도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한두 사람이래야지 200만 명을 그걸 한 끼도 아니고 한 달을 세 끼를 다 준다고 하면 그 고기 양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죠.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이 말은 장정들만 60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아이, 또 노인들, 여자 다 합하면 거의 200만이에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주시겠다고 하면은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와라 뚝딱 해갖고 초장에 예를 들어서 소나 양 같은 걸 100만 마리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도 초장에 양 다 모아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지금 제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건 안 된다. 모세처럼.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못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못 주실 게 뭐가 있냐고요. 여호와의 손은 아브라함 때는 능력이 있다가 지금 이 시대는 짧아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능력이 똑같으세요. 저 여러분 같은 인간이나 청년 때, 장년 때 힘 있다가 노년, 아이 때 힘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세다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으니까 제자들은 그 돌려보내서 뭐 먹고 오게 하죠. 하니까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럼 너희가 뭐 가져와 봐라 하니까 자기들은 가지고 온 거 없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반찬 쬐끔 있는 거 갖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게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떡과 고기를 나눠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성적인 이 판단으로 안 되는 일을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같은 일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의지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능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전지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고 살았잖아요. 200만 명이요. 그게 이적인 거예요. 그게 기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산 게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야 하는 욕망을 가지면 본의 아니게 그릇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순리라 그러잖아요. 이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모르고 세상에도 이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게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베르 까미가 1943년에 쓴 희곡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체코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실화입니다. 체코의 옛 지역이었던 보헤미아 내륙에 외따로 어떤 곳에 어머니와 딸 마르타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마르타는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나는 여기를 떠나가지고 출렁대는 바다가 있는 난 거기로 가서 살 거야. 지금은 내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하고 여인숙을 운영하지만 난 바닷가로 갈 거야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에서 여인숙을 하다가 바닷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누군가 이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시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자기는 바다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들어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살인을 하면 어떡하냐 하고 말렸는데, 어느 날 아주 돈 많은 귀족의 풍보를 지닌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이 사람으로 하자 그러면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딸에게 동조해서 범행을 하기로 해서 마취제를 먹이고 죽이고 시체는 강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귀족 같은 청년이 가지고 왔던 가방을 쫙 열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열으니까 거기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나왔는데, 그 사진은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20여 년 전에 나는 이런 곳에 살 수 없어 하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크게 출세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왔는데, 하루 자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 접니다 하고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는데, 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자기들이 그 딸이 바닷가로 가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아들을 죽이고 강물에 던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의 미쳐서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뒤를 따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인간의 무모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는지, 욕심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가 까미는 이렇게 결론을 집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라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까지 먹은 만나는 너무 맛없어.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그래야 기력이 살아날 것 같아 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분명히 고기를 주시겠다고 한 대로 고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광야로 몰아냅니다. 여러분들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메뚜기 떼가 그 아프리카에 내려앉는 거 보시죠. 하늘이 그냥 까맣잖아요. 그렇게 메추라기를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메추라기가 기껏 해봐야 31절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그래서 하루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루길이면 하루에 얼마나 갈까요? 한 20, 30km 갈까요? 그럼 예를 들어 20, 30km 갔다고 칩시다. 그 정도에 2규빗이니까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니까 이 1m 사이에 40km 네모 안에 메추라기가 가득한 거예요. 1m에.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애고 어른이고. 그래서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만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 달 내도록 코에 단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 고기를 입에다 넣고, 야, 고기는 정말 맛있구나 하고 그걸 씹어서 삼켜야지 이제 맛을 보려고 해서 이 일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지족이라고 하는 말은 족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알지자잖아요. 아, 난 족하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거, 모든 형편이 내게 가장 알맞는 거 주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걸칠 옷만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부를 쫓아가고 탐심과 탐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더 탐하고 빼앗거나 불의로 재산을 모아두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처럼 기부로 핫다와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욕심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기 하더니 고기를 삼키지도 못하고 죽어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묻은 그 장소를 욕심의 무덤, 기부로 핫다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기를 탐하지 않던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이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고기 한 잔 먹고 죽는 게 좋습니까?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한 데 가서 복된 땅에 가서 사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 주신 곳에 지족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대로 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일도 많습니다. 욕심으로 행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탐욕을 버리고 지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